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건나 주님은 우리 상한 몸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치우치고 넘어지기 쉬우니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를 진리는 세상의 이론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임을 고백합니다. 그 좁은 길을 따르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으로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삶의 순간마다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6절부터 12절, 시편 33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온 세계는 그러나 지금도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확인해 보니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환자 수의 31%가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4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국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이 세계는 이전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특별히 건강, 위생과 관련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듯이 이제 이런 전염병의 그 위험이,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가전제품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로봇 상용화가 아주 가속화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주문을 사람이 받지 않고 이제는 직접 주문하는 사람이 손으로 자기가 메뉴 선택하고 결제까지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키오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과 공업 여러 가지 그런 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죠. 이렇게 변화될 세상을 예측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가 크게 겪었던 쓰나미, 대지진,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식량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구조, 장비, 공구들을 개별적으로 사서 비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과학, 의학의 발달로 안전할 것만 같았던 그런 삶이지만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또 회의해서 정해놓은 가치, 질서, 어떤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보고 또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고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거나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변해버리는 세상에서 그 세상 안에서 뭔가를 자꾸 찾고 내가 준비하려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고
내 삶의 끝이 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문 창조가 무엇입니까? 답.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가설일 뿐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령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것을, 그 장면을,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눈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다 담을 수 있나요? 그 엄청난 일들을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실이고 반드시 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장, 사역,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이후의 사람들, 성도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인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죠. 확신에 찬 그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두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그런 불안한 일들, 또 욕심, 초조, 이런 우리 불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직접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삶으로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불완전한 판단으로 죄에 치우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 힘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완전하신,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 나를 살리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배우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8절과 9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돈, 명예,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듣고 따라하는 것에 현혹되어 불안함, 초조,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뭔가 방법을 마련하는 그때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비록 그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주중에 가장 바쁜 날이고 또 내가 세상 일들을 한참 골몰해야 될 때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잘못된 말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한 주의 중간에 가장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때 혹여 내가 그런 육신의 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인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는 그 나라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패하시고 무효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 자꾸 육신의 것에 치우쳐 그 무효화되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에 모이지 못한다고 혹여 나는 그래서 자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이 기울어가고 있진 않은가.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강대국으로 몇 개의 나라를 합쳐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던 그 힘을 자랑했던 미국 또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몰려있는 유럽,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 다시 위험에 빠질지 몰라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들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죠. 이러한 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혹시 인간의 노력, 의학 기술에 소망을 걸고 있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계획 중인 생활비 지원금, 그거 받으면 되겠다.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나요? 그러한 기대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려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 것. 그래서 초조해하면서 이게 언제 이렇게 될까? 그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빨리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나라에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혹여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기울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권고드립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한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써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 혼자서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깨닫기 위해 간절함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힘들어도, 너무 바빠도, 내가 출근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도, 그러나 우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 긴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지난 주말 외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지 못하니까 앞으로 4월 말 5월 이렇게 연휴 기간 주말이 되면 국내 여행지에 벌써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을 봤을 때 이것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고 너무나 그런 확산됐을 때 다시 지금처럼 되돌리는 것이 힘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심하기 이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교회의 가족분들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심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마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답답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서 혹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는 데에서는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 없고 열심을 내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라에서 알려주는 그런 지침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검이 나왔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 다른 예배들도 차츰 정상화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이미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것을 혹여 움켜쥐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이 닥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지, 그렇게 육신의 것에 몰두했던 시간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라고, 가장 복된 선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혜로운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혹여나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흐트러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족을 위해서도 서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샘솟는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